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오신 은성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어제도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는 금요 찬양팀과 함께 몸으로도 찬양을 하게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찬양이 시작되면 안 따라주는 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은혜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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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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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저희 교회는 저만 율동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기에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사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사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한날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어 이 자리에 모인 회중에 주의 한없는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여호와께 어떻게 나가야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받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찬송을 부르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혼 없이 살아가는 위선적이고 한심한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두 마음이 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입술은 온유하나 속에서는 악을 품는 거짓 겸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처음 복음을 받은 그때처럼 순전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정의를 측량줄 삼고 공의를 저울줄 삼아 내 형제, 내 이웃의 눈에 눈물 흐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의 부르짖음과 환난 당하는 자의 울부짖는 기도를 용납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발길을 돌이켜 주의 전을 찾고 주께 의뢰하였사오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심령을 적셔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을 못 가면서 남도 가지 못하게 막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는 환난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살펴주옵소서. 혼돈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의로운 자라 할 수 있사오리까? 모두가 죄인이오니 오직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길을 열어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함성으로 닫힌 마음의 성벽도 함께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우사 주의 나라 권위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나라 악한 마귀 권세를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있게.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응답이 있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아가새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경이 하느라고 저희가 아가새 기도회를 쉬었는데 내일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그래서 오전 7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아가새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또 목장과 기관에 알려주셔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새가족들 신방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한 집 한 집 또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하다 보면 새가족들도 함께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은 따님이 미국에 있어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라서 왔다 갔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엔데믹으로 변환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마침 어머니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하면서 어머님 교회를 좀 정해주자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모든 집 주변마다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 자기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정하지 못하고 가나 보다, 응답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돼서 이제 출발하겠죠. 근데 공항에 갔는데 미국 영주권을 안 들고 갔대요. 자기가 뭘 빠뜨리는 성격이 아닌데 그걸 빠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일주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피부 마사지 샵에 가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이 여기 다니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날 등록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저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니 가시더라고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또 한 분은 신방 갔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 은혜가 많은데 이분은 사랑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남조수지에 둘레길을 돌다가 이제 한 어르신을 보고 어르신이 나이가 많은데
불편하게 걸어 다니시는데 마음이 쓰여서 그분을 옆에서 좀 보살펴 드리면서 같이 걷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자식이 없고 홀로 사시는 부부가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보살펴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게 되기.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한 거예요, 춘천으로. 근데 춘천까지 이삿짐들을, 어르신들이니까 짐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본인이 다 싸서 본인 차에 다 실어서 그렇게 옮겨드렸대요. 그리고 춘천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모셔드리면서 교회도 같이 가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는 것 적지만 그분한테 물려주겠다 그랬대요. 그것도 놀랍죠.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분들을 춘천에서 모시고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좀 새벽에 가려고 했더니 새벽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새벽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은 시골 교회라 너무 성도도 없고 살기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일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무엇인가 주게 되면 이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 그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분을 만났는지 제 마음속에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좀 기회가 되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기침이 너무 심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옆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병원에 가면은 기침이 잘 낫는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 병원을 잘 설명해 줬대요.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서 얼마큼 가서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가면은 그 건물의 2층 정도에 무슨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상가에 1층에 옷가게가 있어서 그 옷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옷 예쁜 거 있으면 하나 살까? 그랬는데 옷가게 안에 있는 옷가게 주인이요, 자기 돈 1억 원을 떼먹고 간 사람이더래요. 그동안은 못 만났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조금씩 얼마씩 이렇게 다시 갚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또 수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게를 내놓고 또 다른 업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세요. 다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아직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마다 역사하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도 같이 연락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도 때마다 날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들도 주시고 어려운 일 생겨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묻고 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누구를 연결시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꼭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주에 나눈 말씀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주에는 무슨 말씀 나누었냐면 기도하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도하면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네 번째 주에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어요. 오늘은 기도와 기적이에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성 여리고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 성부터 정복해 가야지만 이제 하나하나 여리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요, 그들을 향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리고 성을 아예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갔다 나올 수 없게 했다는 것은 틈이 없게 만든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없고 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성벽들은요, 성을 쌓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여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은 두겹성이었습니다. 성이 두 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돌로 된 하나의 성을 부서뜨려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이 나와서요, 정말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크고 높은 성읍 그러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문도 닫고 사람들의 출입도 없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이렇게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애들은 뭐 특공대도 아니고 특전사도 아니고 그냥 광야를 돌면 평민, 서민들,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여리고 성을 보았을 때 정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어요? 여리고 성이 딱 앞에 크게 한 10m 정도로 서 있고 벽돌 그 돌벽은 탄탄하고 모든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저기를 점령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는 막 10m 높이의 그 벽이 쌓여 있고 저기를 기어 올라가야 돼, 무너뜨려야 돼.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섯 동안을 그래야 할 것이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군사는 너희의 모든 백성은 이 성 주위를 돌며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엿새 동안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 내리셨는데요, 사실 이 명령은 상당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무엇이 위험하냐면 두 가지가 위험해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대적이며 원수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적군이죠. 근데 그 성을 그냥 무기 없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10m 위의 성에서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 때 화살 공격이나 무슨 공격이라도 하나 오기라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내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고 먹으면 약이라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좀 몰라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를 알잖아요. 나의 공격력은 요만큼인데 여리고성을 6날 동안 매일 돌면서 그 성이 튼튼하고 그 성이 높고 방어가 잘 돼 있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것을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6날을 돌면서 사람들과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가까이서 보니까 더 높다, 이런 얘기할 거고, 걸으면서 돌다 보니까 아, 되게 크네,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야, 걸으면서도 다리 아픈데 이거 싸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불안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면 내가 할게요 그렇지만 딱 알고 나서 그걸 보니까요,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먼저 믿음이 약해지면 게임 끝이에요.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게임은 사단이 이기는 거고 문제가 이기는 거고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와 내적과 외적인 불안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자, 그 다음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나팔. 이 구약시대의 나팔이라는 것은 뿌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지만 전쟁 때에는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성경을 한 구절만 볼게요. 민수기 10장 9절. 민수기 10장 9절. 자막 나올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다 치고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누구를 부르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엿새 동안에 돌고 빙빙 도는 그러한 걸음과 행진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만 돌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나팔을 가지고 그 성을 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 앞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나팔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적 나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가까이서 돌게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까이 가서 그 문제와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의 순간에서는 희망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마다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행진, 하나하나 걸어가는 행진에 대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죠. 이 말 앞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뭘 받겠어요? 여리고성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보이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한복판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놓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나가 또 한 가지 재미있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어요. 한 분이 사업하는데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물건은 만들어야 되니까 자재는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 자재를 누가 외상으로 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준다는 사람도 없는데 혹시라도 외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시장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재상을. 근데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기름을 살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리 밑에 차를 세우고 울었대요.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았더니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물건 좀 주문하고 싶으니까 계약금부터 먼저 넣을 테니까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150만 원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걸로 기름 넣고 갔대요. 그리고 자재를 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이 회복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건 옛날 일이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역들을 시작했을 때, 찬양대를 하신 거예요. 찬양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적들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찬양의 끈, 기도의 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끈들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더라고요. 또 한 성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렵다고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어떻게 잘 해결되셨습니까? 사실 어려워서 한두 번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한 반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 끝나는 상황처럼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이 생명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사업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일터가 살아있게 하시고, 마음에 좀 안타깝긴 해요. 하나님 좀 많이 열어주지. 근데 살 만큼 열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펼쳐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일 속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언제 돌았는가? 12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이 더 중요해요. 함께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12절에는요 또 돌았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둘째 날에도 돌았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바쁜 일들하고 중요한 일들하고 TV 켜놓고 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사 출근하면 회사 출근해서 앉자마자 컴퓨터 켜고 하루 뉴스 보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는 그 하루의 시작에 먼저 여리고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새벽 기도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매일 엿새 동안 그랬잖아요. 운전대를 붙잡고 앉을 때마다 시동 걸기 전에 여러분 1분만 기도하세요. 사업장에서 또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1분만 기도하세요. 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요양보호의 일을 하신다면 어르신들을 섬기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출근해서 첫 시간을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섬깁니까? 아이들 섬길 때 출근하면요 먼저 다 방문 열어보고 확인하고 컴퓨터 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위대한 성자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기도의 삶, 여러분 짧고 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다 얼마나 멋져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이죠. 근데 여기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매일 기도에서 중요한 것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 뭐냐면요 말하지 말라요.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 아무 소리 내지 마.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침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말 했을까? 야 되게 크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와 되게 튼튼하게 지어졌네. 아 다리 아파. 이런 말 했겠지요. 돌면서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저렇게 높아도 내가 올라가면 한 방에 끝이야. 이 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불평과 원망을 그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정탐하고 와서 불평했잖아요.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그런 거예요.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묵상할 때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침묵은요 기도의 첫 시작이에요. 조용히, 내가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지만 하루 이틀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주님이 묵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조용히 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이 지나고 나면 외치라 그럴 때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탄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실 그때에 말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요,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원망과 불평은 조용히 하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소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이 여리고성을 엿새 돌았어요. 엿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돕니다. 7째 날에 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날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에 금이 조금 갔어요. 두 번째 날을 조금 돌았더니 성문이 조금 뒤틀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날을 돌았더니 저기서 싱크홀이 생겼어요. 네 번째 날을 돌았더니 벽돌이 몇 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서 돌았겠어요. 그렇죠?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았던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100원 생기고, 요만큼 기도했더니 200원 생기고, 요만큼 기도했더니 300원 생기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엿새 동안 기도할 때도 10원 한 장 생기지 않지만 7째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매일 기도는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매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의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가져라. 문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은 엿새 동안 매일 도는 것, 매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라 그랬죠.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째 날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먼저 함께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기타 볼륨 좀 높여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셨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 부르고 문제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침묵하며 원망과 불평 버리고 문제 앞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문제 앞두고 이 여호수아와 민족의 결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라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문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의 한가운데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의 귀한 은혜가 능력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기도한 이 매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엿새 동안 기적을 행하시는 매일 기독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우리 앞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 침묵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순종의 마음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이 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시며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높이 들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실함, 게으르지 않게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아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대와 기도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과 믿음의 삶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마다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들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뜻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열정으로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고